사람들의 본성 가운데 좀 남들이 싸우고 하는 거를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봐도 소설이나 이야기를 봐도 항상 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주인공이 있으면 되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두 커플이 있으면 꼭 거기에 삼각관계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서 그런 극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죠. 그런 게 없으면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아주 유명한 싸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소라골짜기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합의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850대 1로 전투를 했던 이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압도적인 것을 상상해 본다면 이 싸움은 정말 흥미진진한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850대 1 대단한 일이죠. 인터넷 같은 데를 보시면 남자들이 꼭 뭐 몇 대 몇으로 이겼느니 이런 쓸데없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17대 1로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인터넷에 돌고 있고, 전설의 싸움꾼 우리 김똑강이라고 하는 분은 40대 1로 일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설 아닌 전설로 남아있죠. 850대 1은 비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만큼이나 큰 숫자냐면, 여러분 이 9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니실 때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헤롯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크고 화려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봉사했던 그 제사장의 총수가 기록에 따르면 최대일 때 한 48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 아합과 이세벨을 필두로 해서 섬기는 이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이 850명이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900년 더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850명을 향해서 한판 붙자라고 말을 했으니 이건 누가 봐도 아주 뻔한 싸움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안 될 싸움을 엘리야가 걸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의 싸움이 또 불편했던 것은 이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뒤에는 누가 떡하니 버티고 있냐면 아합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아합이 3년 동안이나 이 엘리야를 찾아서 해당되는 주변의 나라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었죠. 그러니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 노골적으로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전투가 벌어지는 갈멜산이라는 곳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지금이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면 앞으로 지중해가 쫙 펼쳐집니다. 되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이런 곳들이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900, 10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갈멜산은 한 550m밖에 안 돼요. 거기서 여러 봉우리들이 있게 되는데 높지 않지만 지중해에서 바람이 쫙 불어오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그 비 따라서 여기에서 강이 나오는데 그 강 이름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나오는 기손강이죠. 그 강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운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보면 지중해 바다가 쫙 펼쳐지고 뒤로 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이스라엘 평원이 나옵니다. 최고의 곡창지대가 거기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갈멜산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험한 산, 신성한 곳, 이런 느낌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 갈멜산 꼭대기에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확 무너뜨리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쌓고 상시적으로 예배를 드려오던 곳이죠. 그러니 거기에 가면 여호와의 제단은 확 무너져 있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떡하니 있고 선지자들이 항상 와서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죠. 그러니 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는 것은 그다지 엘리야에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싸움의 방식도 엘리야에게 불리합니다. 이 싸움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두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기도를 하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참신이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아합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알과 이세벨,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옳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은 바알 신이거든요.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바알의 모습들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검색을 해보시면 바알의 모습은 열의 9은 다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딱 쥐고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쥐고 있든지 쥐고 뭘 던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 불입니다. 번개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알 신이 이 땅에 불과 물을 내리는, 비를 내리는 신이죠. 그래서 불을 던지는 그런 장기가 있는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자 그럼 불을 내립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게임은 이미 시작부터 끝난 게임이었어요. 해보나 마나한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엘리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850명이 달라들면 이건 무조건 지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 850대 1이라고 했지만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싸움의 본질은 1대 1인 거예요. 이 싸움의 핵심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참신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1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명확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싸움에 있어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보시면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제단에 제물을 올려두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몇 통이나 붓고 그리고 또 붓고 또 부어서 물이 넘쳐나게 합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건조한 게 맞잖아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물을 막 붓게 하고 그렇게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지 아니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싸움에 있어서 엘리야가 관심 가지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을 보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거기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거짓된 지도자의 현혹에 빠져서 혹은 핍박 때문에 혹은 스스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살아왔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 시간 되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때면 바알신에게 기도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뿐, 삶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말씀의 원칙과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이 통용되는 그런 일상적인 원칙을 따라서 물을 넣어가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잘 되고, 더 잘 벌고, 더 승진하고, 더 많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느냐, 이런 질문하지 않은 채 말이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재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예를 누리는 것을 또한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판을 벌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엘리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은 데 보시면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만 섬겨라. 언제까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위 양다리 작전을 펼치고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가씨가 몇몇 남자들을 두고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에요. 좀 마음이 울적할 때는 착한 남자가 필요해요. 위로해주는 남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좀 쇼핑이 필요할 때는 돈이 많은 남자가 필요하죠. 뭐 일 처리하려면 권력이 있는 남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 셋을 두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사랑입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랑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50%만 주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참 사랑은, 참 진리는 이렇게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진짜 사랑은, 참 사랑은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만이 존재할 때 진짜 사랑이죠. 다른 모든 여인들을 버리고 한 여인만 사랑할 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결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결혼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무려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 850대 1 전투가 벌어졌을 때 무능한 바알 신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소하고 있지만 21절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야. 이기는 편이 내 편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가운데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나눈다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그렇다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 한 분이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신다면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당신의 능력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세상적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투자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 보신다면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본문은 여러 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이 바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익숙한 방식대로 기도합니다. 떠들썩하고 춤을 춥니다. 화려한 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정말 좋은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초조해졌죠. 기도가 부족했나? 정성이 부족했나? 그래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죠. 왜요? 가짜니까요. 가짜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사탄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좋습니다. 좋은 것을 줍니다. 이상한 것 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입에 먹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이게 그렇게 포장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면, 사탄이 제시하는 길을 가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우리가 여기에서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작이 그렇게 좋은 것은 끝도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좋은 것에 현혹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마귀가 주는 것은 지옥불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탄은 좋은 것을 내고 마지막에 가장 나쁜 것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죠. 개업을 하면 맛있게 시작했다가 1년, 2년 지나면 양념 하나씩 빼기 시작하죠. 재료 하나씩 빼기 시작하죠. 맛이 떨어지죠. 가나 혼인잔치의 원리가 이것이었죠. 이것을 주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못한 것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집은 다르네 라고 말했잖아요. 다 그래요. 좋은 포도주 내놓고 맛있네 라고 느끼게 하고 술이 취하고 나면 안 좋은 거 내놓는 게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먼저 내놓는 분이 아니에요. 애기게 싶을 만큼 작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떡하니 있는, 이야 저기 있으면 다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같은 것이에요.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연약하고 어려워 보이도,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 같아 보여도, 오늘 주께 헌신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 끝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안 돼 보이지만 주님을 신뢰하시고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30절, 31절의 말씀을 먼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30절에 나옵니다. 이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을 행동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다 왔을 때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올바르게 잘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예배 드려 왔으니까, 습관을 따라 해왔으니까 그냥 여기에 나오신 것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것이 목사의 설교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요소겠지만 준비된 마음에 옥토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이 예배의 현장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의 감격과 즐거움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영향력 있게 던졌던 질문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본당에 50명만 모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합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7개월째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어떠합니까? 여러분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디서나 당신을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온라인으로 하든 지금 여기에서 하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 화면 앞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복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면으로 예배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번원이 없으니 대충 아침에 입고 있던 그런 추리닝 바지 입고 그냥 침대에 걸터 앉아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앞에 십계명도 외우고 참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그런 건 뭐 대충 넘기고 설교 시간에 접속해가지고 설교만 듣고 그렇게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정해진 시간들을 그냥 버려두고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저녁이나 녹화된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렇게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입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온라인으로 드리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이 대면 예배가 여기 저를 대면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무너졌습니까? 좀 게을러졌습니까? 나태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제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쌓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새로 시작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나태함으로 그냥 습관을 따라 관성을 따라 하고 있었던 우리의 예배가 그러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참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1절 한 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엘리야는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12돌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엘리야가 12돌을 세울 때에 그 모여있던 많은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의 시대는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찢어진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두 세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그 70년 동안 그들은 평화한 것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고 지지고 볶고 싸웠습니다. 아마도 그 앞에 있던 그 백성들 중에서는 그 남편이 혹은 그 자녀가, 그 아버지가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 앞에서 보란 듯이 유다 지파의 이름을 거기에 같이 새겨 넣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이름을 거기에 같이 세워 두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죽지 못해 서로 싸우고 어르렁거렸던 그들이었지만 엘리야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12지파의 이름을 거기에 다 새겨 넣었습니다. 분쟁과 미움과 적대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배가 능력을 잃는 것은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분쟁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막 싸우다가도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군가가 예배를 제단 안에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글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본질적인 영역에, 그리고 참된 공동체의 출발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열망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드리는 그런 예배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죽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